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975페이지, 구약성경 975페이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이사야 7장 6절에서 10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오늘 강사님은 장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용인시 기영구 동백죽전대로 위치한 열방교회 장기철 목사님. 오늘 11시의 제목은 징조를 구하라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단이 엘리야의 불어 떨어진 제단이 되게 하시고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아버지 기도를 응답하셔서 막혔던 구름을 풀어주시고 묶였던 아버지의 피를 허락하시고 고통당했던 자들에게 기쁨과 생명과 은혜를 주신 그 엘리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엘리야의 불이 기도하는 자의 입에 떨어지게 하시고 엘리야 제단의 말씀의 불이 심령에 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은혜가 우리가 기도하는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다면 아버지, 이 은혜는 헛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가 십자가의 피로 씻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악함이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피가 우리의 눈을 씻어 이곳에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입을 씻어 감사와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귀를 씻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골고다 언덕의 그 피가 우리의 심령을 씻어 아버지 하나님의 길가밭이 제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옥토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셔서 말씀과 믿음이 결합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불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의 응답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예수의 피가, 지금 이 시간에 십자가의 피가, 다시 한번 생명의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씻어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합하는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신부가 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이 제단에 아버지 신부의 성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시네.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약하고 주에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 힘주소서.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서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왔사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왔습니다. 지금 왔으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씨 서주소. 내가 왔나이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날씨 서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예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날씨 씻겨지면 무거움이 풀려져야 돼요. 자유가 와야 돼요. 내가 주께로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와서 짐이 내려지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날씨 서주소서. 피로 씻겨지면 자유를 얻게 하시고 예수의 피를 마셨으면 끊어지게 하옵소서. 무거운 짐이 끊어져 화평이 임하게 하시고 괴로움의 짐이 끊어져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를 얻었나, 기쁨이 회복됐나, 즐거움이 살아났나, 샬롬 회복의 평강이 임했나. 바뀌어야 됩니다. 얼굴의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나의 형태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깊은 곳에서 생수가, 감사가, 기쁨이, 회복이 예수의 능력이 나를 덮어 가벼워지게 하시옵소서. 질병이 있어도 끊어버리는 가벼움이 있게 하시고 물질 문제, 사람 문제, 결혼 문제, 인생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무거운 짐 풀려지며 가벼워지게 하시옵소서. 응답받기 전에 기쁨부터 옵니다. 아니 응답이 됐으면 자유가 옵니다. 지금 나는 자유합니까? 아버지 이곳에 온 지 5일이 지났는데 지금 나는 기쁨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어쩌면 예배를 끝나고 내려간다면 아버지 점검해야 됩니다.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터지기 시작했습니까? 자유가 허락됐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무거운 짐이 끊어져 나갈지어다. 질고는 끊어져 나가라. 근심이 떠나가라. 의심이 떠나가라. 흑암이 파괴되며 자유케 하시옵소서. 마지막 내 입술에 나는 자유하도다 선포가 선언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징조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면 주셔서 아버지 그 징조를 가지고 자유를 얻게 하시고 말씀의 징조를 갖고 풀림의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어디서 함께 하십니까? 지금. 여호와 산마는 뭐예요?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게 고난의 자리가 됐던 기쁨의 자리가 됐던 어떤 자리가 됐던 하나님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열쇠잖아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러니까 그분이 가시면 모든 착고를 풀어주시고 잠겨있는 여러분 저주의 문도 열어주시고
사망이 내 몸을 묶어서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어요 해도 그건 세상의 교례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생명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열어주신다면 그게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당신은 끝난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부도가 안 나고 모든 게 막혀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숨쉬기도 힘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 구원의 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구원이 뭐예요? 숨쉬게 하시잖아. 구원이 뭐예요? 되게 하시잖아. 구원이 뭐예요? 풀어주시잖아. 구원이 뭐예요? 열어주시잖아. 그게 구원의 주 임마누엘. 다윗의 열쇠가 임마누엘, 구원의 주님이 임마누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불안한 마음을 갖고 내려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응답은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응답을 받은 자는 환경은, 현상은 전혀 바뀌지 않아도,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임마누엘이시고 나를 풀어주셨고,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믿음은 미래형이 아니라,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믿음은 현재 진행형, now is.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주님이, 믿음은 뭐라고 해요? 지금 해결된 거예요. 해결이 안 돼도 믿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실상과 현상을 나눠야 돼요. 실상은 아파. 실상은 뭐예요? 묶였어. 실상은 소망이 없어. 현상은 소망이 없어. 내 실상은 뭡니까? 안 아파. 실상은 풀렸어. 실상은 괜찮아. 실상은 될 만해. 현상은 해결이 안 됐어. 여러분, 믿음은 현상과 실상 속에서의 싸움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현상을 실상으로 밀어버려야 돼. 믿습니까? 제가 올 때마다 간간히 했던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허리가 되게 약해요. 그래서 예전에 허리가 타격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꼼짝을 못하고 휠체어에 앉을 만큼 정말 꼼짝을 못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게 다 MRI 찍었더니 수액이 흘러내려와서 신경을 잡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디스크가 삐져나와서 신경을 누르면 자연 치유가 가능하지만 신경이 터지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술 안 하면 안 된다 한 거를 저는 무식한 믿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 기도가 수술 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실상이 있는 거예요. 현상을 이길 수 있는 실상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도 나는 현상을 이길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는 암병을 이길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우리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서 미치고, 고린도후서 6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미치지 않으면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목사니까 예수한테 미친 사람이죠. 저는 목사니까 기도에 미쳤죠. 그러니까 저는 자신이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신,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는 자신, 괴로워도 기도할 수 있는 자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기도에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로 덮자해서 그날부터 기도를 해서 여러분 일어났고 걸었고 뛰었고 마음껏 활동했고,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또 터졌어요. 지금 한 달쯤 됐나요? 갑자기 허리가 불이 들어오던, 나는 이게 성령의 불인 줄 알았더니 통증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몸이, 우리 사모님 저기 앉아 있는데 몸이 옆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몸이 안 아픈 쪽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휘어져 이렇게 돼버렸어요. 몸이 피사의 사탑으로. 그러면서 뭐 여기서 불이 나면서 누워서 일어나기도 힘들고, 이렇게 움직이면 기침하면 재채기하면 죽는 거예요. 그가 큰일 난 거예요. 집회도 앞두고 있고 할 일들 많은데 이것도 옛날 생각이 떠오르니까 캄캄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예를 들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자 해서 병원에 갔어요. MRI 찍었더니 그때 사모님하고 둘이 가서 앉아서 보더니 의사 선생님이라도 이거 보세요. 요 밑에도 하나 터졌는데, 이거는 의사니까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요 밑에도 터졌죠. 근데 여기는 이상한 여기 막이 하나 생겼죠. 그러니까 요 막이 누르고 있으니까 이건 안 아플 것 같고, 의사는 그 막이 왜 생겼는지 몰라요. 그들은 현상만 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안 아플 것 같고, 지금 그 위에 또 보세요. 위에 또 터졌죠. 내가 봐도 터졌어요. 그러니까 하나 터지고 위에까지 터지는 바람에 그 터진 것이 또 흘러나온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그런 통증이 오는 겁니다. 또 사건이 난 거죠. 결론은 뭐냐?
우리는 기도에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뭐 수술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뭐 약을 먹든지, 약 먹는 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이 있으면 약부터 먹고 통증을 가라앉히고 기도하는 거, 그게 지혜인 거지. 나는 통증에 약도 안 먹어요. 그 능력이 본인의 능력이면 안 먹어도 되는데, 여러분, 약 먹는 거는 죄가 아니라 병원 가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단지 나는 기도로 의사 선생님을, 나는 기도로 약을, 나는 기도로, 중요한 거는 뭡니까? 믿음으로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날부터 다시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제 터진 거는 한쪽은 하나님께서 확인을 주셨잖아요. 어떤 막이 돋고 있다고. 그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은혜. 하나를 경험했으니까 두 번째는 쉽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은데, 지금도 여러분, 어제도 제가 시간 나서 산에 올라갔다 오고, 잠깐 남는 시간에 올라가서 컨트롤하면, 산에 허리 아픈 사람 못 올라가요. 산에도 올라가 보고 달리기도 해보고. 근데 아픈데 안 아파. 아픈 건 현상, 안 아픈 건 실상. 미쳤죠. 그러니까 미치지 않고 징조는 어려워. 예수 이름에 미치든지, 하나님이 나를 고치세요에 미치든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에 미치든지, 미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미치지 않고는 여러분, 징조가 나타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다시 여러분, 작은 징조를 여러분에게 간증한 거예요. 암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신다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가난이 있어도 가난을 하나님의 빛으로 덮어주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사자굴의 그 사자들을 여러분,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빛으로 덮어주신다면, 불품무 속에 던져진 그들이 여러분,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성경에는 네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누굴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여호와 이레, 생명의 주권자 천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불 속에 떨어진 그들을 덮었을 때 사망 속에서도 생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과학자들이 읽어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상식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이건 몰상식한 사건들입니다. 성경은 상식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 다 상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뭐 처녀가 애를 낳는 게 상식이냐, 몰상식이지. 여러분, 상식 갖고 성경을 보면은 정신이 없어요. 상식이 어린아이처럼 포기가 되고, 상식이 죽은 자처럼 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상식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의 중심이 될 때, 놀라운 것은 진짜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남들이 말하는 기적과 남들이 말하는 응답과 남들이 말하는 역사는 지금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휴가를 반납하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쨌든 어떤 소원을 품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 저의 작은 간증이 여러분에게 더 큰 간증이 됐으면 좋겠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오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는 이 임마누엘, 이게 마태복음 1장 여러분 23절에 나오잖아요. 천사가 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지 않느냐, 그 이름을 임마누엘에 하리라. 21절에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뭡니까? 백성에서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오늘 본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임마누엘 이름이 왜 본절에서 등장을 했을까? 우리는 배경을 이해해야 되고, 오늘 성경에는 징조를 구하라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징조하고 근원이 다른데,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가 뭔지를 깨달아서 그 징조와 동행을 하고, 그 징조와 함께 울고, 그 징조와 함께 기뻐하고, 그 징조와 함께 살아간다면 오늘 또다시 여러분들의 몸은 가벼워질 것이고, 여러분의 고통의 문은 내려짐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설교가 조금 무식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 지성이 내려진 지 옛날이고 이성이 상실된 데가 옛날입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저렇다면 저런 줄 알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을 보면 아하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아하스라는 왕의 신앙적 배경은 참 좋아요. 오늘 7장 1절에 보면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라고 말하죠. 그 아버지도 신앙인, 그 할아버지도 신앙인, 물론 100% 신앙인 아니지만 아무튼 신앙인의 3대가 예수 믿는 집안이요. 요 족보로만 따지면 보면, 그러면 여러분 이토록 할아버지 신앙이 있고 아버지의 신앙이 있으면 이 아들이 신앙이 세상 말로 좀 좋아야 되는데, 이거 좋은 게 아니라 아예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았나, 예배드리다가 상처를 받았나, 우리끼리 하는 말로 교회 생활에 상처를 받았나, 하나님하고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라 하여튼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만 어쩌면 그렇게 골라서 할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장로의 아들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만 골라 할까. 목회자의 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니까, 어쩌면 이렇게 싫어하는지만 골라 할까. 주일학교 다녔던 저 아이가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의 가증스러운 일을 골라 할까. 오늘 아하스가 그거를 보여주고 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려면은 왕들의 기록서를 보면 여러분 혀를 찰 만한 사건들이 많아요. 역대하 28장을 보시면 그냥 들어보세요. 여러분 28장 1절에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 역대하 28장에 아하스가 왕이 됐어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하나님은 바알을 부셔라, 부신 바알을 다시 만들어. 엉뚱한 리바이브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산당과 작은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온갖 무당들 불러다가 니네 감이나 내게 굿하고 앉아있고, 절간에 가서 여러분 연불 외우고 앉아있고, 하여튼 하지 말라는 짓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래도 안타까울 사건인데, 하나님을 믿는 배경을 가진 사람이 이 납득이 안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기도회 할 사람이 딴짓하고, 교회 갈 사람이 무당한테 가고,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사람이 여러분 절간 가서 목탁을 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두시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징계로 5절에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사람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가 사로잡혔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게 크게 쳐서 살육, 건강이 박살나고, 물질이 여러분 욥은 의인의 물질의 다운이지만 악인으로서 여러분 재산이 축나고 나라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한 사람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루 사이에 12만 명이 6절 하반절에 보면 죽어버리고, 백성들이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한마디로 왕 하나 잘못 만나서 쑥대밭이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한 사람이 그 가정의 흥망을, 믿음의 한 사람이 그 가정의 패망을 여러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렇게 넘어지는 자를 그냥 둘 수 없어서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뭐 먹통이 된 거죠. 하나님과 그렇잖아요.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고 먹통이 되니까 모든 게 단절이 된 거죠. 하나님은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개입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을 해도 이 한 번 영적으로 어긋나고 한 번 시험 들어서 다운되고 주저앉은 사람이 회복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회개를 늘 하거든요. 어떨 때는 보면 엉뚱한 생각을 할 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고백과 자백은 모았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평생 한 번만 해야 되지만, 온전히 회개해서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는 흰 옷을 입었잖아. 조금만 먼지 묻어도 더러워져요. 검은 옷을 입으면 이 검은 양복이 좋은 게 뒹굴어도 표가 안 나.
내 흰옷을 입으면 여러분 조금만 실수해도 김치국물 튀고, 조금만 실수 뭐 지저분해지고, 그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상징적으로 흰 세마포를 입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흰옷을 입었다는 게 뭡니까? 조금만 죄가 물들어도 못 견디는 겁니다, 지저분해서. 근데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은 죄를 지었는지 죄인인지 감흥이 없어요. 근데 흰옷을 입은 사람이 왜 이렇게 조금만 물이 하나 튀었을까? 왜 김치국물이 튀었을까? 이거 못 견뎌 하는 게 성결인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못 견뎌 하는 게 성결인 겁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음식을 먹을 때도 조심하고, 길을 갈 때도 조심하고, 뭘 할 때도 조심하고. 왜? 묻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은 날마다 고백할 줄 알고, 날마다 자백할 줄 알고, 고백과 자백이 성도의 주특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조금만 뭔가 어려우면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 어떨 때는 내가 너무, 그렇죠, 회개만 하는 거 아니야? 통합으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가 비는 것만 아니야?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회개는 아무나 하나, 자백은 아무나 하나. 이거 복음성가에 있어요. 이거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입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이게 복된 거구나. 인생이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짓은 안 해도 여러분 생각의 범죄가 오고, 그 짓은 안 해도 나도 모르게 언어의 범죄를 짓고. 그러면 세마포 입은 사람은 내가 왜 자꾸 이런 말을 해? 예수 피. 내가 왜 자꾸 이런 생각을 해? 보혈의 피.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을 입고 있는 어둠은 죄잖아요. 어둠을 입고 있는 어둠은 사단이잖아요. 사단에 묶이고 어둠에 묶여있는 사람은 죄인지도 죽을 것인지 연약함이 모르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람왕을 붙여버렸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요, 내가 실수하니까 징계가 오는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막는구나,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게 큰일이에요. 돈 떨어지는 거 불편한 거 밖에 없어. 기쁨이 떨어지는 거 죽는 거예요. 직장 떨어지는 거 딴 데 구하면 돼. 근데 감사가 마르는 거 심령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이 떨어지는 거, 감사가 떨어지는 건 관심 없어. 어떡하지, 돈만 있으면 되고, 어떡하지, 세상에 만족만 있으면 되고.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쪽 거는 배설물이라도 기쁨이 떨어지면 안 돼. 감사가 떨어지면 안 돼. 아멘. 항상 감사. 여러분, 살아남의 최후의 보루가 감사예요. 치유 기도를 했는데 이 인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보루가 뭔지 아십니까? 그만두자. 안 되는 거 뭐 하려느냐? 그러면 안 돼. 마지막 보루가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성도의 최후의 능력의 언어가 뭐냐? 주님 감사합니다. 외양간에 감사합니다. 포도나무에 감사합니다. 무화과나무에 감사합니다. 없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소위 말해서 주를 향해서 정신 나간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힘든데도 감사합니다. 어려운데도 감사합니다. 괴로운데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심고 감사를 심고 감사를 심으며 기쁨의 열매, 기쁨의 열매, 기쁨의 열매. 여러분의 손에 쥔 거는 없었을까지, 지금까지 5일 동안 앉아 있어도 여러분의 손에 쥔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기다리는 문자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이 왔으면 뒷일은 걱정하지 마. 감사가 터졌으면 뒷일은 걱정하지 마. 근데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으면 내려가 봤자 의미가 없어. 또 올라와. 그냥 올라온 김에 보태야 돼. 언제까지? 기쁨이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오늘 좋은 말로 할 때 기쁨이 와야 돼. 오늘 좋은 말로 할 때 감사가 터져야 돼. 아멘. 터져야 됩니다. 근데 일부러 감사, 그것 말고 진짜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터져야 돼.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지금 감사가 터졌습니까? 에이, 얼굴 보니까 다 무서운데 뭐 기쁨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얼굴 다 무섭게 생겼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아람왕을 붙였더니 이 바보 같은 왕이 하나님의 징계를 외면해버리고요, 역대하 28장 16절을 보면 그때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기를 구한다. 하나님이 막은 걸 지 혼자 힘으로 풀어보겠다고 하나님이 길을 막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안 넣어도 내가 할 수 있어, 이 바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고 돈을 보내고 성전에 가서 금 되는 거 돈 되는 거 다 가져다가 여러분 뇌물로 먹이고 조공으로 바치고. 아수르 왕이 여러분 돈 주면 고맙죠, 좋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풀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나를 도와야 할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마음을 막아버리더라고. 하나님이 내 편인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징계가 작동될 때는 내 편인 사람이 적이 되고 내가 좋았던 것도 막히고 희한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풀어내시면 안 되는 것도 되고 원수 같은 사람이 나에게 우호적이 되고 참 희한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야를 깨닫는 사람은 속에서부터 감사가 터지고 속에서 기쁨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감사의 지팡이와 기쁨의 막대기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사망이 그 사람을 한마디로 사망은 기쁨을 이길 수 없고 예수를 향한 감사를 암병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응답의 초기가 뭐냐, 응답의 완성이 뭐냐, 기쁨과 감사로 암병을 덮어버리고 기쁨과 감사로 괴로움을 덮어버리세요. 그러면 두 심이 무너뜨리게끔 돼 있어. 그러니까 응답받게 내가 응답 받았나 못 받았나 거울 보고 얘기해. 거울 보고 여러분의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기쁨의 얼굴인가 감사를 보라고. 내 얼굴에 기쁨이 터지면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사인이 뭐라고요? 기쁨과 감사로는 거죠. 아멘. 오늘 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징조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던져줄지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 징조를 붙잡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서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가 내 문제를 덮으면 여러분 징조가 시작되고 기쁨이 그들을 장악하면 여러분 그들에게 변화가 시작돼요. 아멘. 그가 아수르 왕이 여러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막히네, 안 되네, 그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막혔는데도 끝까지 내심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끝까지 회개도 안 되고 끝까지 내심으로. 그러니까 8장 22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회개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범죄하며 악수를 두는 거죠.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회개해야 되는데 더 여호와께 버티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바보 같은 생각 아니겠어요? 그가 어떤 짓을 하느냐, 그 다음 절 23절에 보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이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무당을 찾아가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쳤는데 더 큰 무당을 찾아가고 어디 더 용한 사람이 없느냐, 어디 더 용한 사람 없느냐. 용한 사람 이슈요, 누구냐? 나. 저는 여러분 용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한테서 아이고 목사님 용하시다며요. 예, 제가 용합니다. 뭐 묻는데 뭐 용하다고 그러지 뭐라고 그래. 영이 막히니까 여러분 엉뚱한 발상,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앉아있는, 여기 기도원은 수술실이거든요. 여러분 기도원하고 교회는 같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임재는 똑같지만 병원 안에, 여러분 병원이라는 안에 수술실도 있고 회복실도 있고 주사실도 있고 파트가 다르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이 안에 이 기도원은 수술실이요. 여기는 요양원이야. 여기는 쉬러 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쉬어서 되는 데가 아니야. 여기는 수술을 해야 돼. 말씀으로 수술을 받아서 다 분해를 시켜버려야 돼. 그리고 여러분 찬양과 기도로 다 꾸며서 이제는 교회에 가서 회복해야 돼. 여기서 영적 암병을 제거하지 못하고 영적 문둥병, 영적 장님, 영적 문제를 여기서 수술이 안 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위로받기보다는 수술받는 자리요. 여기는 육신이 쉬는 자리보다 영의 안식을 통해서 말씀의, 그쵸, 좌우의 날쌘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분해버려야 돼요. 약한 거 빼버리고
잘못 신겨진 거 빼버리고 교만한 마음 빼버리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 다 수술을 받아요. 어떨 때는 목사로서 이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막 말씀을 받아내는 거 보면 저분에게 어떤 간증이 있을까 기대가 되는 건데, 어떤 분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돌짝밭이에요. 길가밭이에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힘들까. 여기 와서 말씀이 안 들어가면 그나마 자리는 많이 편하지만 이 환경이 여러분 그렇게 편안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부르짖는 사람 많죠. 앞사람은 이러지, 뒷사람은 이러지. 이게 보면 뭐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 힘들면 그냥 눈을 감고 계세요. 그냥 안 보는 게 제일 편해. 근데 귀는 열려야 돼. 잘못 보면 시험 드니까. 여기는 다시 말합니다. 요양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체질에 맞는 교회가 아니라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꼴 저꼴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목사인 내가 봐도 시험 들게 생겼어. 기도하는 거 보면. 저도 여러분 온갖 꼴을 다 봤는데 이런 데 하면 처음 보는 꼴들도 많아. 그래도 막 기도하겠다고 하는 게 참 여러분 마음이 찡한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저렇게 흔들어대실까. 얼마나 괴로우면 저렇게 미친 듯이 저럴까. 얼마나 힘들면.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골라 하니까 다시 다른 왕들이 더 힘을 가지고 이 아하스왕을 때리러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본장에 돌아가시면 이렇게 깨달은 말씀을 마지막으로 던집니다. 그게 7장 이사야 7장 3절에 들으세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되 너와 내 아들 스왈세법은 한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라. 우상 섬기는 짓 하지 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조용히 하라. 어디 가서 틀리면 그런 말 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 중요한 말입니다. 르신과 아랑과 느말레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찌깽이의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무리 강력한 힘이 여러분에게 부도로 찾아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암병이 어떤 사람을 때려도, 여러분 어떤 일에 반역이 일어나서 여러분 역주행이 일어나고 오히려 여러분 역행이 일어나서 큰일 났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 힘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저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서 1장 5절을 보면 여호수아야 너의 평생에 어떤 대적도 너를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이 아니라 너의 평생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성도의 평생에 마귀가 됐던 힘 있는 사람이 됐던 재벌이 됐던 나를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이라도 하나님 보호 속에 있는 사람은 능히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돌아와. 그러면 내가 그들을 이길 거고 그들은 너를 못 이겨. 이게 마지막 메시지 아니겠어요? 이 정도면 어떻게 더 정확하게 예언을 줄까? 이 정도면 분명한 말씀을 줬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말씀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면 안타까운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10절에 오늘 본문에 그래서 마지막 경고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데는 뭡니까? 홍해가 갈라진 건 너 성경을 통해서 들었잖아. 높은 데는 뭡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태양이 중천에 하루 종일 멈춘 거 너 들었잖아. 그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후손이잖아요. 태가 해양의 뒤로 여러분 10도가 물러간다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세상 사람한테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한테 말이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너는 징조를 구하라. 바다에서든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사람에게든 어떤 상태에서도 내가 하나님됨을 보이리니 너는 징조를 구하라.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라면 이걸 믿어야 돼. 왜냐하면 성경이니까. 이걸 상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 말씀은 그냥 말씀인 거예요. 자꾸 머리가 커서 이 말씀을 상식으로 해석을 하고 자꾸 세상의 경험을 말해서 내 경륜으로 볼 때는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연세와 학벌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돼요. 철없는 어린아이, 머릿속에 아는 것이 없는 어린아이. 머릿속에 내 상식이 무너질수록 말씀은 생명이 되고, 우리 아버지는 슈퍼맨이고 우리 어머니는 원더우먼이야. 아, 이거 내 때 사람이 없어서 또 이게 원더우먼이 누군지 모르네. 어린애는 여러분 자기 엄마가 최고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상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몰라도 무조건 맞는 거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히브리서 4장 2절이에요. 너희가 말씀을 받았을 때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받을 때 너희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성경 죄송하지만 있어봤자 이거 눈으로, 여러분 성경은 있잖아요. 이 성경을 눈으로 읽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을 때 당할 수 없는 힘이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너희의 눈에서 입에서 율법이 떠나지 말게 하고 이 입으로 읽은 성경이 너희의 마음에서 주야로 묵상되라. 그리고 묵상될 때 은혜가 오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평탄하리라. 성경은 여러분 세 가지가 하나요. 이 하나가 안 되면 죄송하지만 읽는 것도 의미가 없고 묵상하는 것도 여기 의미가 없어. 마지막에 하나가 뭡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행동이 없는 말씀은 그건 여러분 그냥 글이요, 글. 여러분, 글은 힘이 없어. 말씀이어야 힘이 있지. 말씀이 말씀되려면 성경은 눈으로 읽으면 안 돼. 눈으로 읽은 말씀을 가슴에 끌어내려서 내 마음으로 다시 성경을 묵상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기적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눈으로 읽은 말씀을 마음으로 다시 읽기 시작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은혜가 나타나 기뻐하라, 감사하라. 말씀을 들 때 행동이 뭡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기뻐합니다. 실행할 때 그 실행하는 현장에서 주의 역사가 기록되고 주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기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66권 성경 말고 여러분들은 66권 성경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재해석이 돼서 얼만큼 열매가 있으며 얼만큼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머릿속에 있는 성경은요, 지식밖에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이 머리에 있으니까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거예요. 머리에 있는 성경이 반드시 마음으로 다시 읽어야 돼.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 읽은 말씀을 실천할 때 실천한 것의 역사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 기록이 돼야 돼. 66권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재해석이 돼서 내 인생에 그대로 열매, 그대로 역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좋다는데 열매가 없다는 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너한테 보이고 싶으니까 나한테 징조를 좀 구해봐라. 네가 바다를 가르게 한다면 바다를 가를 것이고, 네가 암세포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면 암세포가 사라지게 할 것이고,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징조를 구해봐라. 이러면 여러분 입에서 방언이 나와야 돼. 땡큐, 땡큐, 땡큐 so much, 땡큐 so much. 근데 여러분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전문 용어로 헐.
아니 절간에 찾아갈 시간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냐고. 무당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이 무당만 못하단 말입니까? 왜 사람 말은 잘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 아하스를 말하는 거야. 아하스. 어쩌면 여러분 아하스가 이사야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을 목사님의 설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건 이해해. 뭐 목사님 설교가 뭐 힘이 있어, 목사님 설교가 어쩌고저쩌고, 이해는 해요. 근데 뭐라고 말해야,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어설프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려면 화끈하게 알아야 되고, 모르려면 아예 몰라야 돼.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눈으로 성경을 읽은 적이 있고 귀로는 성경을 들은 적이 있어서 어렴풋이 어설프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16절에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난리난 사건들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근데 지금 하나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하고 달라. 엉뚱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다.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말씀을 내 상식으로, 내 수견으로,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해석하는 것, 신앙생활이 왜 뒤틀릴까? 말씀을 내 상식으로 해석을 하고 내 방식으로 받아들여서 쓰면은 뱉어버리고 좋은 것만 생겨버리고 그렇잖아요. 오늘 아하스가 그런 꼴 난 거죠. 어설프게 하나님 말씀을, 말씀에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칭히 하신 말씀인데 시험을 해야죠. 이거는 여러분 템테이션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테스트잖아요. 그 하나님 보시기엔 틀린 거죠. 마지막 권면까지 태클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다윗의 집이라는 건 믿음의 공동체의 총체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아버지 한 사람의 신앙이 다운되면 여러분 가족들이 표현상 도매금으로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은 계속 너 하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니 내인이여 머리된 자여 똑바로 서라. 오히려 거꾸로 너희의 신앙이 살아나면 고통당하는 자녀가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지 않을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넘어지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한 교회의 리더가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한 가정의 리더가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는데 너 하나의 고통 때문에, 너 하나의 무지 때문에 가족들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거 하나 깨닫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을 힘들게 하느냐. 자녀가 안 되는 게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자로 붙였잖아. 그럼 부모님은 여러분 이유를 막느라고 여러분 본인에게 약함이 있는 거예요. 더 기도했다면, 더 금식했다면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가 하나님이 올 때는 이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 싶어서 세운 것도 아니라 자기들이 여러분 사무엘 목사님 때에 왕 세워달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왕만 세우면 잘할게요. 왕 주세요. 왕 그리고 그래서 왕을 세웠더니 이 왕이 세우는 왕이 아니라 무너뜨리고, 왕이 일으키는 왕이 아니라 넘어뜨리고, 왕이 여러분 세우는 것이 다 부셔버리고, 물론 세우는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이거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하스를 통해서 주신 예언이 뭡니까? 내가 징조를 줄게.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징조를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징조가 한시적이라면 그러면 그 징조는 의미가 없고,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징조의 근원이 될 테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던지는 징조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 징조를 붙잡고 살라. 불완전한 왕 갖고 안 되니까 완전한 왕의 징조, 연약한 왕 갖고 안 되니까 완벽한 여러분 힘의 왕,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징조를 구하라. 우리는 징조 필요 없어요. 아니요. 잘 다시 들어보세요. 방언하고 환상 보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말고, 오늘 여러분 왕을 구했던 자들이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완벽한 왕을 주셨는데, 완벽한 징조를 부어주시는데, 그 징조가 뭐냐? 임마누엘이 징조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징조라는 거예요. 기적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 살리는 이름 예수의 이름. 이제 우리는 징조가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야. 다른 거 없어. 딱 하나, 나의 징조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구원, 예수만이 나의 응답, 예수만이 나의 역사. 이 일에 우리는 미쳐야 돼. 딴 데 미칠 필요 없어요. 이 일에만 미쳐야 됩니다. 여기에 빠져야 돼. 아멘. 완전히 빠져야 돼. 주님이 새롭게 주신 징조, 완벽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그 이름으로 귀신들이, 이제는 그 이름으로 병든 자들이, 이젠 그 이름으로 세상이, 이젠 그 이름으로 하늘이, 이제 그 이름으로 땅이, 이제 그 이름으로 무덤문이, 이제 그 이름으로 그 상황들이,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베드로 보세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앉아있던 이 사람을 완벽하게 일으켰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주님은 똑같은 상황에서 말씀은 진행형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심도로 하는 자들이여, 이제 내가 너에게 던져준 완벽한 징조가 있음을 기억하라. 여러분들 징조를 받은 자들입니다. 징조가 뭡니까? 표적이요. 징조가 뭡니까? 이적이요. 징조가 뭡니까? 역사요. 이걸 이상하게 보지 마. 완벽한 징조의 완성형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안에 살림이 있고, 이름 안에 응답이 있고, 이름 안에 어쩌고 저쩌고 통합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징조이니, 근심하는 분들이요, 징조 안에 들어가십시오. 구름기둥 불기둥 안에서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징조 안에 들어가셔야 돼. 징조 바깥에 있으면 안 돼. 그 징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구원, 그 이름이 권능, 그 이름이 권세. 통증이 있으면 통증 안에 들어가지 말고 통증을 이기시는 예수 이름 안에 들어가서 통증이 떠나갈 때까지 예수, 고통이 떠나갈 때까지 예수, 부도가 기쁨으로 바뀔 때까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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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린아이가 말을 할 줄 몰라도 옹알이 속에서 엄마 아빠 얼마나 귀여워요. 기도 잘하고 못하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기도는 분명히 해야 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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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가 안 됩니까? 예수 부르세요. 기도할 시간이 없으세요? 시간 없을 때 예수 불러. 길을 가면서도 예수, 밥 먹으면서 예수. 변비가 있습니까? 화장실에 앉아서 예수를 100번만 불러봐. 한 방이면 끝나. 소화가 안 돼. 밥 먹으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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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게 소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부르면 근심이 덮여버리거든. 예수에 빠져버리, 예수에게 중독되면 여러분 미쳐봤슈? 안 미쳐봤지? 미쳐봐요. 여러분 미친 사람이 겁내는 거 봤슈? 미친 사람이 걱정 있는 거 봤슈? 미친 사람이 염려하는 얼굴을 봤슈? 미친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 왜? 미쳤으니까. 오늘도 우리도 미쳐야 돼.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에 미치면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 왜? 그 이름에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임마누엘.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의 얼굴에 조금씩 살아 돌아왔어. 아까는 무지하게 무서웠는데 지금은 덜 무서워. 하나님, 저들이 살이니까 밥 먹으러 갈 때는 완벽한 이쁜 얼굴을 하고, 집에 갈 때는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항상 잊지 마세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 어려울 때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은 징조를 주셨죠. 하늘 문을 여시는 징조 주셨죠. 땅을 움직이는 징조 약속하셨죠. 예수님 내 안에서 징조를 주시옵소서. 뭐 얘기할 거 그냥 징조.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라, 예수 이름으로 풀려라,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라. 제가 환자들을 테스트해봐요. 일주일 동안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부르는 사람은 얼굴이 살짝 이뻐지기 시작해.
안 부르는 사람은 한 달이 지나도 그 얼굴, 두 달이 지나도 그 얼굴. 여러분, 안 부르는 사람한테 안수해봤자 의미가 없어. 쫓아내죠, 고쳐주죠. 여러분, 한 달도 못 가, 일주일도 못 가. 쫓아주면 또 일주일 후에, 왜? 감사가 없는데 나간 것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어설프게 고쳐내면 악한 일곱이 더 붙어.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회복이 문제예요. 예수가 와, 기도가 능력,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뺏겨도 뺏기지 않고 잃어도 잃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사랑이 없어서 안수를 안 해준다, 아니요. 여러분, 미션을 통과를 해야 그게 맞는 거예요. 안수보다 중요한 건 예수부터 내 안에 구주가 되고 내 안에 왕이 되고 내 안에 능력이 될 때, 예수가 나의 힘이 되면, 다시 말합니다,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고 하나도 근심이 안 되고 하나도 두렵지 않아. 아까 말했죠, 여러분 미쳐보셨어요? 미친 사람은 근심이 없다고 그랬죠. 예수 이름에 빠진 사람들은 염려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이 떠나가는 건 쉽죠. 할렐루야. 오늘 마무리로 아버지, 나에게 징조를 주시옵소서. 징조가 뭐라고요? 뭐 불불 떨리고 뭐 환상이 보이고 그건 나중에 하고, 나에게 한 가지 완벽한 징조는 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말씀과 믿음이 하나가 될 때 결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상 보지 말고 실상을 보세요. 손에 진동이 오나 진동 보지 말고 진동을 주시는 예수, 암병이 사라졌나 보지 마시고 암병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시면 어디를 가도, 아멘, 무슨 일을 만나도 그분이 여러분을 책임지는 거예요. 이제 저는 오늘 할 수 있는 말을 여러분에게 다 전해줬어요. 이제 이거를 이해하고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내고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 머리와 키와 온몸의 성령이 오셔. 좀 이따 치세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 지금 성령이여 징조를 구하라. 구원의 예수 성령이 오셨네. 성령 증거를 느끼기 시작하면, 예수가 만져지기 시작하면, 예수가 보여지기 시작하면 기쁨이 움직입니다. 감사가 터집니다. 몸이 가벼워집니다. 놀랄 정도로 자유해집니다. 지금 성령이여 임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임하소서.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의 불이, 기도할 때의 기도의 불이, 아버지 말씀을 받았으니 믿음의 불로 기도와 찬양과 믿음이 하나가 돼서 무거운 짐이 끊어지고 괴로운 것들이 소멸되는 지금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 예수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요 성령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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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성령이 성령.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아버지의 성령.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 약한 자에게 강함으로, 묶인 자에게 자유함으로, 병든 자에게 회복함으로, 길 없는 자에게 다윗의 열쇠로 임마누엘 나를 구원하소서. 임마누엘 나를 만지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야. 기도 부르짖는 자, 부르짖는 자, 부르짖는 자, 주를 부르는 자.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내가 증거를 주리라. 하늘에서 증거를 주리라. 땅에서 증거를 주리라. 수술받는 현장에서 증거를 주리라. 기도하는 자리에서 증거가 되리라. 예수 구원 증거, 예수 구원 증거. 새로운 증거, 새로운 영감, 새로운 역사.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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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예수가 되는 증거. 그 이름이 구원이 되는 증거. 그 이름이 이기는 증거. 예수로 이기는 증거. 예수로 살아나는 증거. 그 이름을 믿어라. 그 이름을 부르라. 그 이름을 부르라. 그 이름을 믿어라. 증거가 일어나리라. 증거가 일어나리라. 증거, 증거.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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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증거를 주리라. 증거를 주리라. 불을 주리라. 이김을 주리라. 진노, 진리, 말씀, 성령의 불이 증거를 주리라. 기도가 살아나리라. 믿음이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여, 사는 자들이여, 죽은 자들이여, 사는 자여 어찌 믿어. 사는 자여 어찌 믿어. 영이 죽은 자여 어찌 믿어. 마음이 무너진 자여 어찌 믿어. 증거를 구하라. 기도의 증거를 구하라. 말씀의 증거를 구하라. 예수의 증거를 구하라. 무덤 문이 열리리라. 영이 살아나리라. 기도가 회복되리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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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주.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늘문이 엘리야처럼, 땅의 문이 엘리야처럼 응답의 구름기도, 응답의 불기도, 기적의 역사,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지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지금 지금 회복의 역사, 낫는
풀리는 역사, 풀리는 역사. 살아나라. 기도가 터질지어다. 회개가 터질지어다. 믿음의 심령, 믿음의 역사.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여. 떨어진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떨어진 첫사랑이 살아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사명 회복, 잃어버린 믿음 회복, 회복의 역사, 회복의 능력. 하와 살아나리라. 성령이야, 성령이야, 성령이야. 지금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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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게 용사가 될지어다. 전사로 설지어다.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여호수아의 군대, 여호수아의 군대, 여호수아의 능력, 여호수아의 역사. 내가 바로 섬으로 가정이 살고, 내가 일어남으로 모든 게 살아나오니,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여호수아의 은혜, 여호수아의 역사, 여호수아의 능력. 군대가 되라, 용사가 되라, 전사가 되라. 아수르는 부서지며, 흑암은 파괴되며, 귀신은 떠나가며, 질고는 떠나가라.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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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하와라. 주의 영광, 주의 역사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기도가 살아나라. 찬양이 살아나라. 회개가 살아나라. 터질지어다. 기도가 터지며, 영성이 터지며, 믿음이 터지며, 충만의 역사, 충만의 역사. 성령의 불이, 오순절의 불, 엘리사 재단의 불이, 엘리야 재단의 불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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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사명자여, 차는 자여, 사명자여, 차는 자여. 아버지여, 사명을 갖고 잠자는 자 일어나게 하시고, 사명으로 사명을 잃어버린 자 회복되며, 무덤 문이 열려라, 무덤 문이 열려라. 잡고가 풀려라. 재앙이 떠나가라. 어둠이 떠나가라. 저주는 떠나가라. 지금 즉시, 지금 즉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주의 이름,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일어나라.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라.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강하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자 어찌미뇨, 주저앉은 자 어찌미뇨. 일어나라, 일어나라. 허리띠를 동여매고 일어나라. 허리띠를 동여매고 일어나라. 새 시에, 새 영광, 새 역사. 일어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지금 온 세상 전할 수 있는 증거가 성령이 오셨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나를 자랑하는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나의 문제가 증거가 되게 하시리라. 주저앉은 문제를 일으켜 증인 삼으시리라. 죽어가는 자가 살아남으로 증인이 되리라. 넘어진 자가 살아남으로 증인이 되리라.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일의 기적과 증표가 나타나므로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너는 나를 자랑하리라. 나의 살아있는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되리라. 지금은 어찌할 줄 모르는 홍해 앞에 애국군대 앞에서 고통을 당하라. 너는 눈으로 보게 되리라. 나의 일하심을, 나의 역사를.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이 파괴되며 존재할 수 없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너는 경험하게 되리라. 너는 목격하리라.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것이며 네가 못하는 것은 나의 영광이 지금 드러나리라. 보좌의 생명, 보좌의 능력, 보좌의 권세, 강한 불이, 생명의 불이, 말씀의 불이, 회복의 불이, 회개의 불이, 기도가 살아나며 사명이 회복되며 잃어버린 은사 다시 회복되도록 영으로 리바이벌, 믿음으로 리바이벌, 육체의 리바이벌. 살아나라, 살아나라. 무너진 정신세계가 살아나며 우울증 약이 끊어지며 조울증 약이 끊어져 나갈지어다. 신경 안정계는 사라져라. 예수 이름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알 수 없는 평강의 심에 사로잡혀 이제는 주님의 이름에 기쁨과 감사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습니다. 내일 일이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주님이 말합니다. 너의 평생에 나를 믿는 자여 이제는 대적이 너를 등에 이기지 못하리라. 주여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게 하소서. 애굽을 막아주시옵소서. 골리앗을 막아주시옵소서. 애굽의 힘을 잠자게 하시옵소서. 골리앗의 능력을 무너뜨리소서. 여리고는 무너지리라. 골리앗이 끊어지리라. 나를 이기는 경쟁자들이 무릎을 꿇으리라. 너를 이겼던 힘들이 소멸되리라. 지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가정을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창조의 능력으로 자녀들을 끌어안아 아버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문제 해결되며 아버지 송사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억울하게 우는 자 눈물을 닦아 갚아주시며 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묶인 자여 태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결박에 다 풀려져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살았습니다. 나는 풀렸습니다. 아버지 꼬이고 꼬일 대로 꼬인 인간관계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기가 막힌 반전이 관계 속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억울한 눈물을 하나님께서 달아내시며 주님께서 다 펼쳐주셔서 이제 나의 억울함에 아버지하며 감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질병이 끊어지며 나사렛 예수 명하는 이 모든 약함이 끊어져 나갈지어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받았기에 믿음으로 받노라. 믿음으로 끊어져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회복되라. 믿음으로 살아라. 통증 아웃, 질병 아웃, 어려움 아웃, 문제는 즉시 아웃. 예수 이름으로 아웃. 끊어져라. 제거되라. 아웃, 아웃, 아웃. 소멸되고 끊어져 나갈지어다. 통증이 지금부터 멈추며 모든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나는 풀렸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나의 결박 푸셨도다. 선포하세요. 나는 자유. 믿음으로 두 손 들고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모든 결박 푸셔. 선포하세요. 나의 결박이, 나의 결박 푸셔. 나는 자유하다. 선포하세요. 나는 자유. 손 내리지 마세요. 손 내리지 마세요. 30초 동안 목소리로 여러분의 결박을 선포하시고 나는 이제 풀려졌도다. 그러므로 나를 묶었던 결박아 너는 떠나갔도다. 나를 묶었던 결박이 끊어졌도다. 인간관계, 가정문제, 질병문제, 어떤 문제든지 나를 묶는 결박이 끊어졌도다. 내게서 떠나갔도다. 떠나갔도다. 풀렸도다.
자유하더라. 30초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선포. 예수 이름으로 나는 풀렸도다. 선포. 기도가 아니라 선포. 나는 자유하도다. 나는 암이 떠나갔도다. 나는 무릎에 관절이 떠나갔도다. 나는 췌장이 떠나갔도다. 3차 신경통이 떠나갔도다. 나의 고통이 끊어졌도다. 나는 무릎에 세심을 얻었도다. 나의 자녀에게 기쁨이 넘치는도다. 가정사 문제 풀렸도다. 매매 문제 해결되는도다. 물질의 어려운 성사가 풀렸도다. 나는 해결됐도다. 나는 믿음으로 나는 풀렸도다. 주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래. 믿음으로 풀려야 돼. 선포. 나는 풀렸도다. 나는 이겼도다. 나는 끊어졌도다. 할렐루야. 자유합니다. 아멘 아멘. 이겼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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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